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기뻐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나.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수요 기도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모여 있으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14장 함께 찬송하시고 조병남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면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성냄과 또 판단하며 관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여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계시고 우리 안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 사랑, 평화 3대 가치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방주이신 목사님, 전도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슬픔을 당한 이에게 주님의 위로를 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두보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주보에는 요한복음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교재중 본문에 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것이 20장 31절인데요. 안 나오나요? 예, 그거 말고, 예,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신약개관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또 몇 주간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기록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20장 3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유인물에도 뭐 그대로 있죠.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처럼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예수를 믿고 힘입어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거기에 우리가 배웠고 경험했고 했던 그런 지식들이 축적돼서 그런 모든 것도 결국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한계 속에 갇혀 있죠. 육신의 생명은 어디까지 살 수 있습니까? 내 수명만큼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100년 중에 멀쩡한 정신을 갖고 사는 시간은 3분의 2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죠. 한 8시간은 잠자는 데에 다 써버리고 또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자니까 3분의 1은 정신없이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간들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도 먹고 씻고 뭐 꾸미고 또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삶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더 연장되거나 뭐 더 행복해지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는 본질적인 생명의 힘,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형태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생명력이 단절이 되고 오염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짊어지고 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죽음의 그 그늘을 뛰어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새 생명,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2번에서 예수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요한복음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로 인해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담대한 그런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져서 참 힘들고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또 좌절에 빠지거나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이와 같은 지필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 구조도 바로 이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기적, 또 말씀하신 것, 여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달리 예수님의 본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먼저 1장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계신 그런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서론격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파송된 아들, 즉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및 교회를 위한 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알아왔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따라서 갈릴리의 내용이 더 많기도 하고, 또 성경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그 하루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주일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지요. 그 하루에 여기서 13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13장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부터 이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 14, 15, 16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17장은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또 남겨놓은 제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17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상당히 많은 분량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요즘으로 말하면 목요일이겠죠. 목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특성을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특성입니다. 특징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7군데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들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나를 소개한다 그러면 내 이름은 무엇이고 몇 년생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학벌은 어떻게 되고 쭉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이 정승화입니다. 이 땅 위에 정승화라는 이름이 저 한 명뿐일까요?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부라는 게 안 나오는데 옛날 전화번호부에 뒤져보면 제 이름도 몇 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두환에게 정승화 그때 참모총장이 붙잡혀갈 때에 그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까지는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나일 수 있습니까? 제가 1959년 10월 10일생인데 1959년 10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년월일도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겉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많은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살아왔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아무리 자성하고 돌이켜봐도 내 자신에 대해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소개하셨던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서 그 삶을 배워가면서 또 주님을 우리의 거울 삼아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신 그 사역 중심을 말하는 거죠.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7가지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7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늘 언급이 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그 양식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의 본질은 그런 육신의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는 어두움이 너무나 많죠. 물리적인 빛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는 전기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서 어두운 밤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환하게 비춰진 세상 아닙니까? 물리적인 빛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갈수록 더 깊어져 갑니다. 요즘은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송국 신문사를 넘어서서 유튜브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우파가 진리입니까? 좌파가 진리입니까? 보수가 진리입니까? 진보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가요? 모두가 다 자기들만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만을 앞세울 뿐이지 무엇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밝힐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밝힐 의지도 없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우리 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거짓도 진실처럼 꾸며서 선전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서울에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 날마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한쪽에서는 이파 한쪽에서는 저파가 날마다 데모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광경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데 속초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안 보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는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쳐대겠지요. 그러나 과연 거기에 얼마나 참된 진실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특히 성경에서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또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우리 밖에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양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드나드는 것은 목자와 그리고 그 목자가 거느리는 양들만 드나들어야 되지요. 거기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둑놈이고 그거는 양이나 일이나 사자 같은 그렇게 잡아먹는 맹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문 안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4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많은 목자들은 자기 양을 기르고 그 양을 잡아먹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선한 목자. 모든 목자들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목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비유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특별히 장례식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단도직입적이지요.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그 어떤 죽음과 어둠의 권세도 넘볼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을 지닌 그런 생명력을 지닌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셨던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것도 말이 필요 없이 직설적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붙어 있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길, 완벽한 진리, 완벽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너희에게는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참 되게 교만하시네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해서 자신을 선전하고 그러는 게 교만이고요. 예수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여기에는 무슨 말이 더 붙여 있죠?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 자체 원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 그래서 이 가지들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이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하고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요한복음의 첫째 특징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가로 2번 사랑과 성령을 강조하는 공동체이다. 왜 사랑과 성령을 강조했겠는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요한 1서 4장 7절이지요.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요한서신 저자는 사랑이라고까지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사랑을 강조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그마치 57회나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라고 아예 그렇게 정의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번째로 사랑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성령이 그저 단어 한두 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도 하시고 그러신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성령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또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과 15, 16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또 옛날 중국 한자에서 사용했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혜사라는 뜻은 거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협조자, 상담자,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가주시는 동행자요, 협조자. 그리고 우리가 뭘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성령께서는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로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저녁도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이 저녁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올바로 참되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도 묘사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사실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일 때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두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을 배워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는 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제 성령에 대한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성령 받으라는, 또 성령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지금은 내가 내 숨으로 너희에게 이처럼 믿음의 생명력을 공급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호흡을 여전히 불어넣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세 번째, 그 밖의 특성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격을 낮추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디까지 높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라고까지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영웅보다는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을 위한 선행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수준으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도 언급이 되고 또 그들이 행한 것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일일이 다 밝히고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 있지도 않고 그저 몇 명의 제자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죠. 그리고 등장해도 제자들의 비중은 높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추임새 같이 그렇게 등장할 뿐이지 제자들이 어떤 큰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본질을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축소시킨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보다는 다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 바깥 지역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는 면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그 다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벌써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후에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특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런 개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의 말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기타 유용한 자료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겉 핥기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부터 한 몇 주간 동안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개의 본문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도 알아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도 진실하게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정의롭고 안정되고 또 굳건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릉 산불 피해자를 비롯해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굶주림과 또 억압 속에 실현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처럼 수요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삼아 우리도 주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금도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문을 기다려 더욱더 주님의 참된 것을 빠르게 깨닫고 발견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치유의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산불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여러 위험과 어려움과 억압과 또 죄와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또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만을 향하여 건강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임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 또 그 믿음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